네, 우리 성도님들 수요일 저녁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시는 김종명 형제님께서 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간 코를 좀 훌쩍훌쩍 대셔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형제님 항상 이렇게 밝고 이렇게 명랑하신 형제님이신데 그 찬송 가사에 또 감동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그것이죠? 맞죠? 감기인가요, 그냥? 참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진실한 또 고백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또 봄날 저녁을 맞았습니다. 낮은 꽤 많이 더웠었는데 또 저녁에는 좀 선선한 또 그 공기 가운데 함께 모였고요. 또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교회의 기도, 교회와 기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좀 부담을 주셨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또 기도를 회복할 것인가,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 우리 주님의 집으로서 만민의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약속, 또 하나님의 기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배웠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그런 내용이 될 텐데, 교회는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또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고 할 땐 어떤 기도를,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에 기도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놓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교회가 등장하는 그런 성경책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좀 찾아보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일에 또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두루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맡아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좀 시간을 가지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좀 발견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샅샅이 뒤진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서점이나 이제 도서관을 좀 찾아서 기도에 대한 좀 책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선 좀 교회가 어떤 일에 기도했는가를 좀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좀 이렇게 기도, 교회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했는데,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교회와 기도, 이런 주제로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책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많이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어떤 공적인 어떤 교회의 어떤 기도 모임, 또 어떤 공적인 어떤 교회의 기도에 대한 그런 참고할 만한 서적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고, 오히려 그런 말씀 때문에도 그렇고, 또 기도의 특성상 주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이고 또 어떤 은밀한 사귐이라는 그런 측면이 워낙에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지 개인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교회의 기도에 대한 책들은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어떤 책을 한 권 좀 보게 됐는데, 책을 소개하기보다는 이 책은 소위 이제 복음주의 설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었는데, 그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세기 때 미국에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주님의 종이 있었는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한 소책자를 냈습니다. 그 책을 좀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책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치단결해 비상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겸손한 시도. 이게 책 제목입니다. 많이 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일치 단결해 비상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겸손한 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책자를 소개하면서 이 책에서 그 책의 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떻게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걸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에드워즈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울러 에드워즈는 현재의 영적 불행과 참상이라는 표현으로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촉구했다. 그런 영적 불행으로 일어난 사건 가운데에는 1745년에서 46년에 프랑스에서 위그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2해 전 보니 프린스 찰스로 알려진 찰스 에드워즈 스튜어드 왕자가 영국 왕위에 오르려다가 실패한 비참한 사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참된 경건의 쇠퇴, 악덕과 부도덕의 만연,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의 저하, 종교적 광신주의의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영적 불행, 이런 우리가 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중요성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불행한 어떤 지금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이때만의 이야기가 아닌데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이야기랑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이죠. 아까 그 영국 그 왕자가 왕위에 오르려다 실패했던 이야기들, 뭐 어떤 이런 정치적인 혼란들, 또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아주 부도덕이 만연해지는 것들, 또 참된 경건의 쇠퇴, 또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의 저하, 뭐 종교적 광신주의 확대, 이런 것들이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비슷하게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이와 같은 합심 기도를 촉구했다면은 오늘날 지금 이 2025년 5월, 뭐 6월 곧 맞이하게 될 텐데 이때는 정말 더 그 전에도 늘 그랬지만 정말 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맞겠구나. 또는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이런 영적인 어떤 불행들은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일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좀 마음이 상당히 좀 충격도 되고 또 저 자신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은 우리가 배운 이런 성경 이 공부들을 통해서 정말 이런 영적인 쇠퇴 시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드려져야 될 그런 아주 막중한 그런 책임과 도전 앞에 우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실제로 구약 시대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부흥이랄까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실 때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셨을 때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죠. 개인적으로든 또 어떤 이런 집단적으로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정말 또 오늘 이후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그런 주님께서 우리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성경을 펴셔서 이제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또 어떤 일에 기도를 했는지 또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일에 정말 더 신경 써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도 저에게도 큰 공부가 됐는데요. 우리 먼저 잘 아시는 이제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2장을 여셔서 또 한번 이 말씀을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회 입구에 주차장 앞에도 그 큰 돌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입구 오른쪽으로 보시면 거기에도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먼저 다시 또 같이 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중에서 어떤 분도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마땅히 이래야 한다. 교회의 4대 의무, 교회의 어떤 그런 존재 의미,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이 말씀을 꼭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말씀이죠. 근데 그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볼 때 교회의 어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교회가 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대답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또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당신네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서울 북부교회는 왜 있습니까? 여기 창동 여기에서 10년 넘게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서 뭐 하는 분들입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이 이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떡을 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네 가지 일에 그 자신들이 완전히 들여졌다. 오로지 힘썼다라고 되는데, 이 기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일에 그 들여졌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교회의 그냥 일상, 교회의 어떤 주요 활동, 일상적인 활동이면서 또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서 그냥 성경은 아주 평범하게 그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교회의 그냥 일상이고 주요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도 기도를 안 했던 건 아니죠. 이미 그들이 이런 기도의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그대로 유효한, 또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도 그대로 유효한, 오히려 더 중심이 되는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도 앞에 넘겨보시면 아직 이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장 14절을 보십시오. 1장 14절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11 제자들이요, 이렇게 여자들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바로 교회 탄생 직전에 교회가 되는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라고 또 성경이 묘사하는 바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회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떡하지?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냥 기다리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지? 성령님이 오신다는 건 뭐지? 그런 의문을 품고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모여서 그냥 의문을 갖고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우리의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이런 것들이 의논됐다고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기 이 부분에서는요. 다만 지금 현재 그들의 어떤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1장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중요한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 물론 교회 직전의 사람들이겠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사도행전 1장 우리 폈으니까요. 1장 24절 보실까요? 기도 가운데 이제 한 12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떤 감동받은 무엇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런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은 궐인한 자리가 비게 된 가룟 유다의 자리,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15절 이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두 명을 천거했을 때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될 사람들이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한 어떤 기록으로서 최초의 기록으로, 흥미롭게도 여기 보면 궐이 난 그 유다의 자리를 위한 기도인데 좀 넓게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종을 위한 기도가 제일 처음에 나온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한 처음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이것이라고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그 교훈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여겨지는 것이죠. 교회의 이 종,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다른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건 아니죠. 또 천거를 여기 받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뭐 다양한 도움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이것을 위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6장에 보시면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집사들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여기 되어 있죠. 6장 6절을 보시면 집사를 세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 무리가 사도들 앞에서 7명의 집사 후보자들을 세웠습니다. 6장 6절이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교회 공적인 어떤 일꾼들에 대한 그 어떤 인정, 또 일꾼들을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보다 앞서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기도보다 앞서는 일은 없습니다. 또 다른 요소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또 세우시는 그런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3장 3절도 넘어가 보실까요? 조금 성경들을 찾아보겠습니다. 13장 3절도 보시면 여기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2명의 그 종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인도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그 두 사람을 지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이걸 알았을까? 이것도 참 오늘날 우리 경험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것들을 분명히 안디옥 교회 일꾼들이 인지를 했고, 그랬을 때 13장 3절을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떤 인정, 또 천거, 또는 파송, 이런 부분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일꾼과 관련된 기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일단 우리가 처음 1장에서부터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종들을 세우고 인정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로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를 보충하는 일에 있어서, 또 집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 또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을 특별히 인정하고 천거하고 보내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사도행전 14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3절.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떠나가면서
그때 이제 여기 장로들을 택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 장로를 택했고,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각 지역교회 장로들 세우는 데 있어서 이 기도가 함께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 한번 찾아본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기도 이렇게 검색하고 간구 이렇게 검색해보고 하면서, 흥미롭게도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부터 이 종들을 세우는 일과 관련돼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게 어떤 직분이 됐든 간에 그런 일에 있어서 얼마나 기도가 필수적인가, 얼마나 기도가 우선권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서 우리도 이런 본을 따라서 우리도 실제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 제목들 주차별로 기도 제목 할 때 우리 그 종들이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바로 이런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로 우리가 알고 더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우리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그다음 그 기도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더니만 사도행전 4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장 23절을 보시면, 앞으로 좀 넘어와 봐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핍박을 받았죠. 이제 공회 앞으로 불려가서 너희들 다시는 이제 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이제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양심적인 어떤 그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장 23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말들이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그 공권력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지시였던 것이죠. 그걸 다 알렸습니다. 그럴 때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교회의 기도, 중요한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증언 사역, 우리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어떤 불의한 권력 앞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공권력의 어떤 불의한 어떤 탄압, 핍박에 대해서 기도로서 지금 저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준법하는 어떤 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기능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는 그런 어떤 불의한 제도, 불의한 법령에 대해서 이와 같은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가 기꺼이 이런 어떤 부당한 어떤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기도로서 좀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그 교훈이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 시대에 대해서 그냥 그 뭐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 세상 가운데 어떤 생겨난 제도와 법령들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위협을 가한다, 우리의 신앙에 어떤 방해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요, 마땅히 기도하는 것을, 기도할 것을 우리가 알아도 좋은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가.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가운데에서 또 그 표적과 기사와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더 이런 그 적극적인 기도를 할 때 성령으로 아주 충만했다고.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교훈이 되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있어서나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게 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선량한 건 아닌가? 너무 선량한 건 아닌가?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제도에 대해서 막 나가서 막 뭐 돌을 던져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분명한 신앙에 대해서 이 증언 사역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불굴의 마음으로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게 이 사도들이 했던 기도였구나라는 그런 교훈들을 받게 됐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7장이 우리 스데반이 이제 그 핍박을 당할 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역시 이제 불의한 어떤 탄압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치우치면 안 될 부분에 대해서 교훈이 되는 부분인데요. 7장 60절이군요.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의한 이런 공권력이라든지 불의한 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폭력적인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끝까지 차라리 이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할지언정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간증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또 여기 스데반의 개인적인 어떤 기록을 통해서도 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또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12장 5절이죠. 헤롯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야고보도 죽이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이제 이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죠. 그때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이 불의한 어떤 이 권력 때문에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핍박받는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이건 그대로 하나님의 종을 위한 기도이면서 또 이런 어떤 이 불의한 어떤 탄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도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12장 또 12절에도 보시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베드로가 갔습니다. 풀려나서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또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한다면 얼마나 큰 슬픔인가. 종을 위한 기도임과 동시에 이와 같은 불의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주님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펴셔서 우리로 이 위경에서 건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도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에스더가 그런 비슷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와 이런 사람들이,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와 유사한 기도들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설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이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건들도 같이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사도행전 안에서 좀 더 먼저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또 어떤 일에 교회가 기도했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종들을 세우는 일, 두 번째로는 공권력의 어떤 불의한 탄압에 대해서 교회가 기도했다면은, 세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하고 전송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한 다음에 그들과 마지막 그 고별 어떤 모임을 갖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한 다음에 20장 3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게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건 아마 바울에게만 향하는 건 아니었겠죠. 바울도 기도하고 그들도 기도하고 상호 축복, 또 어떤 일꾼들을 전송하는 일로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바울이 이제 도착했을 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21장 5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떤 만남과 또 헤어짐의 순간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전송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이 서로를 위한 기도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게 잘하는 것이죠. 이게 잘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 축복하고 전송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종은 교회를 향해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기도들이 초대교회에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도 우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종이 방문했을 때 또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눴다면 마땅히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 가운데 전송해주고 아주 아름다운 성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교회의 어떤 집단적인 기도의 장면들을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기도는 아니지만, 교회의 어떤 집단적인 기도는 아니지만 일꾼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면,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기도가 있었다면은 일꾼들에 대한 묘사를 할 때에 정말 많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같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일상이 기도였다면, 그 교회의 일상 중에 하나가 기도였다면 하나님의 일꾼들의 일상이 또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또 그 집사들을 세울 때 왜 집사들을 세우게 했냐면요, 이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굳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우선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도록 했다는 것.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뭘 하고 있었나 봤더니만 9장 11절에서는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 같은 데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그런 장면에서 어떻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됐냐면은 고넬료도 기도했고 경건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10장 9절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고 또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사도행전 16장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16장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6장 25절 다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하나님의 일꾼의 어떤 주요 일상과 사역이 기도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꾼으로서도 일꾼 자신도 이런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도 이런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일꾼들에게 바라셔야 될 사역이 있다면 우리 일꾼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셔야 된다. 그런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일꾼들도 많은 여러 일들로 바쁘고 분주하고 섬기는 일이 많지만 그렇지만 일꾼의 가장 주요한 일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기록들을 풍성하게 그냥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일꾼의 일상이었고 일꾼의 주요 사역이었고 그런 기도 가운데 일꾼들은 또 다른 사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인도하시지만 기도 가운데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들을 여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좀 필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시면은 서신서에서 주로 이제 물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써서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만 서신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 기도 제목, 그러니까 서신서들은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또는 편지를 쓴 분들이 그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기도 부탁을 많이 하냐면요, 단연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가 많이 납니다. 이런 기도 부탁이.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일꾼을 위해서. 물론 바울이 썼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바울만의 그냥 일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 때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또 자신 있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5장. 우리 서신서도 차례대로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보시면 15장 30절, 로마서 15장 30절 한번 찾아와 주시죠. 보통 이제 서신의 처음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 뭐 문안 내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담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15장 30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게 잘 보시면 그냥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좀 힘들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30절 말씀 다시 주목해서 보시면 이런 어떤 부탁, 권면은 그냥 인간적인 사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보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한테 스스로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 수 있을까? 제가 디모데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디모데학교 이야기 별로 말씀 안 드리거든요. 기도 부탁도 잘 안 드리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이걸 마치 제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는 어떤 그냥, 물론 제 겉으로는 그렇게 제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다 직장생활 하시는 것처럼 나도 직장생활 하는 거지. 뭐 특별한 일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하는 면도 저 자신에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면에서 인식이 좀 약한 면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쭈삣쭈삣해요. 괜히 좀 이렇게 폐를 끼치는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사도 바울일 수는 없는데, 근데 어떻게 이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권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권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거꾸로 저는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 일, 뭔가 저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일꾼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사도 바울, 이 당신이 하는 일은 지금 주님의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분들이 같은 종류의 사실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저는 좀 그런 자아식 때문에 그런 면이 있으면 있는 것이겠지만, 다른 분들은 좀처럼 그런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다면은 겸손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보실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 부탁을 보실 때, 아,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일이에요, 일, 다 일. 어떤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안위와 그런 차원의 지금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도 보실까요? 고린도서 1장 11절.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서 1장 11절.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 후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은 특별히 문맥을 보니까 바울이 위경에서, 환난에서 많이 건진받았던 그런 경험을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죠. 계속 도와달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큰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도록. 역시 이것도 그냥 생명의 안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보존하셨을 때 또 그 허락된 생명으로 또 주님의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기도 부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분명한 말씀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또 좀 뒤로 넘겨주십시오. 성경을 그냥 그대로 교회에게 부탁한 기도들을 한번 찾아서 지금 함께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18절 이후에 전신갑주 말씀을 하신 다음에 18절 이후를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죠. 기도를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그런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어떤 기도 부탁합니까? 말씀을 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부탁은 참으로 합당한 기도 부탁이고, 이런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할 그런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일꾼들의 사역을 위한 이 복음 전도 사역, 또 말씀 사역을 위한 기도, 우리 좁게는 우리 주일 수요일날 강단을 위한 기도, 또 좀 넓게는 우리 가운데 어떤 또 외부에 나가서 또 사역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한 기도. 이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 부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다른 지역교로 나가시는 분들, 또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 또 크고 작은 어떤 전도, 개인 전도든 신방 전도 하시는 분들, 기도 부탁이 있을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입니다. 빌립보서 1장, 뒤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도 볼까요?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들은 너무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 여러 지역교회에서 이런 부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매임을 당했다. 물리적으로도 지금 감옥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면서도 또 영적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매여서, 이 복음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에 매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기도 부탁. 데살로니가 후서 3장도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말씀들을 좀 먼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일꾼의 어떤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전도와 관련된 거예요. 복음 증거, 하나님 말씀 사역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입니까?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널리 퍼져나가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데까지 퍼져나가게 돼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거절할 텐데, 그런데 이런 널리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이 정말 뜻밖의 사람들에게, 또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에게 가닿아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는 너무나 성경적인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예배에서의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에서는 이제 일꾼을 위한 기도 부탁은 너무나 분명하고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공예배에서의 기도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우리 그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런 교훈과 관련돼서 이 말씀이 주어져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4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면서 이 남자 여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4절 5절에서 남자가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공적인 집회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반면에 5절에서 여자들은 기도나 예언을 사실 허락됐다고,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그럼 머리에 수건을 쓰면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4장에서 여자는 잠잠할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는 좀 특이하게 이런 잘못된 행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공적으로 기도도 하고 막 말씀도 가르치고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머리에 쓰지도 않고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든 간에 4절에서 이 남자들이 기도나 예언할 것에 대해서 이 공적인 모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고린도서 14장에서도요. 14장 15절에서 보시면 여기 교회의 덕세움을 위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좀 자제할 것을 교훈하면서 교회가 지금 맥락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모임. 근데 14장 15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마음이란 건 지성입니다. 지성. 이게 지적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영으로만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들, 남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서 기도하는 것을 그냥 영으로 기도한다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교회로 모였을 때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로 모일 때 이 남자들이, 형제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다음 차례에서도 이게 배우게 될 텐데요. 교회로 모일 때 이 공적인 모임, 공적인 집회, 공적인 예배에서의 기도가 여기 좀 나타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8절. 2장을 펴신 김에 1절, 2절도 먼저 읽으시고 그다음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주 합당한 기도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지지하는 정권이든 그렇지 않은 정권이든 간에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정권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 어떤 불의한 법령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이고요. 2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형제님들이,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님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래서 이게 함께 어떤 교회로 모였을 때의 그런 모임에서 어떤 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한 기도, 아까 우리 에베소 6장에서 읽었었고요. 우리 잘 아시는 야고보서 5장 말씀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말씀들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그 당사자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모든 성도들에서 기도함과 동시에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장로들을 청해서도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때때로 이 어떤 질병들이 죄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그런 명령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질병이 많은 이런 어떤 일들을,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어떤 죄들이 있다면 그걸 자백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그동안 너무 성도님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을 너무 저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 구체적인 어떤 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 죄를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들은 주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기도할 것을 그래서 기대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정리를 해드리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일꾼을 특별히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기도했구나. 교회는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신앙을 향한 어떤 불의한 탄압에 대해서 기도했구나. 또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축복하고 전송하는 일에, 또 일꾼들은 교회를 축복하고 전송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또 서신서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것은 그냥 일꾼들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교회는 공적인 모임에서, 기도 모임, 또 예배 모임에서 또 기도했던 것, 또 국가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또 특별히 모든 성도를 위해서 질병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드려야 할 그런 기도인 것이죠. 이런 기도들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고 말씀을 따르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우리를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들을 넉넉히 채우시고, 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이 더 흥황하게 되는 그런 복된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죄송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회가 기도했던 장면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로 성경의 교회들처럼 기도하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쇠퇴해가는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이름이 참 영광스럽게 되는, 또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복된 일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로 또 우리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